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감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이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족 약할 때 힘드시고 아플 때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오래 주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족 험한 길 인도하고 깜깜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아니 오래 주 하나님께 눈물과 마음 바칩니다. 예배소서 6장 10절 말씀 우선 한 구절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오늘 예배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서론 부분을 말씀을 지난번부터 드렸습니다.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에 들어진 말씀을 간결하게 요약해서 잘 정리를 하고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오늘도 아마 서론 부분을 할 것 같습니다. 그 4장에서 바울은 다시 새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4장에 보면은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2장에도 새 사람이 나오고 4장에도 새 사람이 나옵니다. 자, 2장은 새 사람의 생활이 아니고 새 사람의 창조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즉, 새 사람은 두 백성으로 구성이 되는데, 즉 믿는 백성이지만은 두 백성으로 구성이 돼요. 하나는 유대인들과 하나는 이방인들입니다. 4장은 새 사람의 생활에 대한 원칙과 세밀한 것들, 그걸 모두 다루는 것이 4장입니다. 새 사람이 하나님 믿고 천국 갈 새 사람이 그 기본 원칙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전히 숙자 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숙자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33년 반을 살았습니까?
공생의 생활 말고 30년이라는 세월을 왜 살았습니까? 물론 공생애까지 다 합하면 33년 반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면서 삶에 의한, 세 사람에 의한, 세 사람의 삶에 대한 삶의 모형을 세워주신 거예요. 삶의 모형. 그 예수님의 삶의 모형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따라 살아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그 세밀한 것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는 은혜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새의 생명은 자라면 날 수 있고요. 물고기 생명은 자라면 헤엄칠 수 있어요. 새가 날기 위해서 학원 가지 않아요. 즉 공부하고 훈련받지 않고 그냥 어미 따라 바닥거리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아무리 새 흉내를 내도 날지 못해요. 안 되는 거죠, 그건요. 생명 구조가 다르니까. 날개도 없잖아요. 그런데 새 사람은 은혜로서 자라게 돼야 돼요. 우리가 변화받고 회개하고 이게 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은 먹는 거, 마시는 거, 피우는 거 다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릇된 것은 속히 정리될수록 하나님은 그 다음 길을 열어주셔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리가 안 되고 10년, 20년 가요. 그러니까 평생 그 짓 하다가 죽는 거죠. 이게 숙자 인생이야. 하나님 앞에는. 기업도 없는, 노숙자들이 기업이 없잖아요. 남한테 얹혀 살고, 남한테 피해주고, 그러면서 사는 거죠. 회복된 인생이 되려면은 자기가 고쳐져야 돼요. 근데 스스로 안 고쳐져요. 어떻게 고쳐져요? 공급을 받는 거야. 말씀을 깨닫고 또 내가 주님을 추구해야 돼.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열심히 추구하니까 인생이 폐해졌죠? 예. 추구하지 아니하면 눈 뜰 수가 없고 추구하지 않는 자는 문둥병이 나을지도 않아요. 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죠. 병자가, 문둥 환자가 사람을 가까이 가면 돌로 맞아요. 더러운 놈 온다고 해서 돌로 쳐버려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치유받죠. 어쨌든 간에 나를 찾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했어요. 욕망에 막이 따르지 마세요. 얼마든지 변화받고 정화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주님을 추구하는 인생들. 이게 은혜로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야. 안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문제는 줘도 못 받아 먹으니까 문제지. 새 사람은 왜 희망이 있느냐? 하나님은 새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질적이고 영원한 목적을 수행해 가시는 겁니다. 새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나서 여기 5장과 6장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더 깊은 두 가지 측면을 봅니다. 무엇에 대하여? 교회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내용이 교회하고 상관없는 걸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전쟁이처럼 기도하다 손가락 콕 집어가고, 거기서 자기 축복이나 따먹고, 그런 사람, 사입이 비슷한 그런 사람,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저 부흥회나 이런 데 가면요, 뭐 개인 백 낫고 귀신 나가고 축복받고 응답받고 그것만 하고 있어요. 계속 그 짓 하면 그들은 다 숙자밖에 안 돼요. 그들이 회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줄 알아야 돼요.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왕국을 가져오고 새 예루살렘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해지고 은사 받았다고 하는데 독선적이고 지 혼자 잘났고 그게 바른 은사인 줄 아세요? 십자가가 없는 은사는 그때 마귀 은사야. 마귀 은사. 마귀도 다 따라해. 마귀는요, 한 가지 못해요. 끝까지 사랑할 줄 몰라요. 마귀도 가짜 사랑하잖아요. 이 5장과 6장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더 깊은 두 가지 측면을 봅니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원하심을,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원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원하심을 만족시키는 신부를 주님은 원해요. 신랑은 신부를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갖기를 원해요. 그러면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생명을 잉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충만케 만들어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혈육의 자녀가 되는 거고 영적으로는 영혼 구원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랑은 신부를 통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내만 열심히 산다고 됩니까? 신랑이신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신부 아닙니까? 왜 신부를 만들어서요? 신랑의 목적을 이루는 걸 도와주라고 신부를 세운 거 아니요? 왜 에덴 동산이 망쳐서요? 하와가 생명나무인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선악과인 마귀 말을 들었다 아닙니까? 마귀 말이 뭐예요? 이기주의죠. 내 눈이 밝아지고 내가 출세하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내가 즐기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잘 되고 이 우상의 속성이고 마귀의 속성 아니요? 오늘 기독교인들 속에 그것이 그런 사탄의 가라지가 얼마나 많이 뿌려져 있어요. 하나님 이름을 핑계 대지만은 가만히 들어보면 완전히 금속아지야. 금속아지 떼랑 우르르 모여가지고 말이야. 십자가도 없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기는 중. 한편으로는 참 오지랖 떨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한편으로 신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신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부가 무슨 필요해요? 근데 신랑을 넘어뜨리고 망하게 한 것이 에덴 동산 사건이야. 두 번째,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대적을 패배시키는, 깨뜨리고 패배시키는 영적인 전사가 돼야 돼요. 물론 다 한 겁니다만은 이제 이 본론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론이 잘 이해가 돼야 본론에 충실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신부로서 교회는요, 무엇이 필요하냐? 사랑과 빛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사랑과 빛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사로서 대적을 패배시키는 싸움의 전사로서 교회는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용사가 될 사람은 생각하는 훈련, 잡된 생각이 들어오면 져요. 근데 용사가 될 사람들은 잡된 생각이 더 많이 들어와요. 술의 속성을 끊지 못한 사람은 술 먹을 걸 생각해요. 노는 속성을 끊지 못하는 사람은 노는 것이 자꾸 들어와요. 이성적인 속성을 끊지 못한 사람은 이성적인 게 자기 속에 자꾸 들어와요. 그럼 내가 정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정한 생각 못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에요. 아직도 뭐예요? 계급 없는 훈련병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의 투구가 뭐인 거 알죠? 구원의 투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말씀의 생각이 내 머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양심이 살아야 돼요. 거짓말하고, 은사자들, 교육자들이 남의 돈 떼먹고, 그것도 하나님 거니까 종이 쓴 거 어때? 이런 식으로 하는 이 날라리 사이배 같은 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사자요 일꾼입니까? 사기꾼이지. 신실한 사람들은 오히려요, 사역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인정하고 받으셔요. 나라리 풍짝들은요, 온갖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영혼을 홀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누룩 들어간 호빵을 더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쓰는데 양심에 하인받은 짓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용사가 되려고 하면 그 두 번째가 뭐예요? 의의 흉배가 뭐입니까? 양심에 걸리는 짓 하지 말라는 거야. 신앙 양심에. 마음에 의를 그르치는 짓 하지 말란 말이요. 근데 그런 말을 지적하면요, 온갖 변명을 다 대고 자기 합리화를 해요. 아, 이 뱀아, 이 사단아, 너는 겉으로 목사이고 주의 종이고 너는 겉으로 장로이고 근사일지 모르지만은 넌 뱀이야. 종교팔이 뱀짓 하고 있어. 너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너 자신은 모르고 있어.
물론 안다고 해도 네 욕심 때문에, 명예 욕심, 돈 욕심, 권력 욕심, 요것 때문에 이 악한 자는요, 남을 이용해서 자기 명예를 누리려고 해요. 남의 약점을 잡아서 남을 긁어갖고 피해를 줘놓고 그 피해가 자기가 피해를 본 것처럼 말하고 이런 악한 만행을 하면서 천사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전사, 하나님이 용서가 되려고 하면 양심 발라야 돼요. 양심. 뭐 발라야 돼? 이 훈련을 통과해야 돼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새 사람은 몸의 측면을 포함하는 거예요. 몸의 측면. 새 사람이 되려고 하면 새 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육에 속한 타락한 몸이 아니고 거듭난 새 몸, 영의 몸, 말씀과 영으로 바로 선 그런 새 사람의 정신이 그 속에 있어야 되죠. 신부가 되든 하나님의 군사가 되든 다 몸이 사용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몸은 충만해야 돼요. 건강해야 되고, 몸은 모든 것에 있어서요, 종은요, 그 심령 속에 주인의 처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인의 처소. 성도는요, 그 심령 속에, 그 양심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주인의 처소란 말이에요. 내가 삼성에 근무하면서 마음속에 금성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뭐예요? 스파이죠. 제거돼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남한에 있으면서 북한을 옹호하고 있다면은 북한을 남한보다 더 옹호하면 그 스파이예요. 남한이 주체가 돼야 될 거 아니요? 남한 국민이 주체가 돼야 될 거 아니요? 남한은 망하든가 봐든가, 북한 사탄의 뱀 대가리가 시키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 그러면 그 몸이 남한의 몸이요, 북한 악한 자의 몸이요, 악한 자의 몸이 되는 거죠. 몸은 충만과 처소를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교회의 10가지, 처음에 10가지 측면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완성하고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는 새 사람 속에 모두 포함되는 겁니다. 새 사람은 그분의 영원한 과거에서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영원한 과거에서 영원한 미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다? 새 사람을 쓰셔요. 이 새 사람 자체도 교회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랬죠. 성도는 교회다. 그런데 어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신부에 이르지 못하고 무엇이 대적이고 무엇이 원수이며 무엇이 하나님 나라고 무엇이 그의 의가 되는 줄을 몰라요. 유치원생 수준도 안 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뭐 온갖 목상가 집상가 몰라 잡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흉내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쇼 부리면 막 따라오는 거야. 막 연예인 몇 명 세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하고 젊은 애들이 따라가고 막. 거기가 무슨 연회장입니까? 교회입니까? 누룩 들어가면 말 몇 마디 던지면 막 와 은혜 받았다 해사고. 저렇게 부패되었다니. 그러면서 자기들은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성숙이 없이는 분별도 없더라고요. 왜냐? 나도 청년 때 그런 짓 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새 사람으로 완성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러나가 붙어요.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은 주님의 뜻,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갈망이 만족돼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만족 중에 하나가 신부로서의 하나님의 가정인 내적 변화와 성장이고, 외적은 교회가 하나님의 전사, 이 타락한 세상 문화, 제도, 정치, 교육 모든 거 싸워 이겨야 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다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 집사나 장로가 그 속에 들어가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뭐이 될지라도 아이고 세상 꼬봉이 되어버려요. 세상 따까리가 돼요. 하는 짓들을 보면은 저게 무슨 교회 집사 생활했고 저 사람이 무슨 교회 다녔냐?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용사로 훈련이 되지 않은 자들이죠. 요런 자들은요, 뱀들이에요. 교회의 허점이나 약점만 보고 세상 권력을 가지면 교회를 물어요. 뱀 키워 넣어 보세요. 지 애미 물어요. 그런 놈들이 사악한 정당 정파의 논리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데 표를 찍고 손을 들고 그러잖아요. 그 알고 보니까 집사고 장로들이더라고요. 그 사상에 매여갖고 거기 말씀을 그르치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짓인 줄을 못 느끼고 있어요. (1장 1절부터요) (6장 9절까지는) 하나님이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교회에 관한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계시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말 실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적인 것은 부족할지라도 외적인 것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 대적을 처리해야 됩니다. 원래 이 처리하는 부분은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양육되는 부분은요, 적극적인 측면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5장, 여기에는 적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고, 신부가 되고, 양육되고, 그렇죠? 예. 몸이 되고, 뭐 이런 모든 부분들.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인, 긍정적 측면에서 이루어져 온 자는 마지막에 뭘 해야 돼요? 가난 대적을 물리쳐야 돼요.
광야에서 훈련받고 자랐으면은 이제 가나안 대적들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왕국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악한 놈들에게 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비진리의 진리가 빼앗기고 사랑을 빙자하여 주권을 빼앗기는 이런 망나니 같은 짓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IS가 주름 잡고 공산주의 세계를 점령하고 이슬람이 기독교를 다 잡아먹어버리고 지금 그런 짓이 세계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대적인 마귀를 배배시키기 위해서 전사로 훈련돼야 됩니다. 이게 6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비록 온전치 못하더라도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전투기 조종사가 못 돼도 소총이라도 잡고 일어나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나중에 교회는 뿌리치 없어집니다. 이 정신 차리지 못한 지도자들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